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신앙의 내용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자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고 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신앙생활이 아니지요. 서로 간에 인격적인 만남이 없이 자기 혼자만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대상을 믿는다면 그런 신앙생활은 지칠 수밖에 없고 고달플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 신앙에서 아주 중요한 주제가 되어 왔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는지,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다양한 주장과 또 다양한 신학적인 입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신자가 하나님을 만나고 또 경험하는 통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을 통해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말하지만은 성령님도 말씀을 배제한 채 혼자 일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 신자는 성경으로 인해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오늘 이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알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알듯이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과를 먹는 그 범죄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성경의 내용을 보면서 자신도 그들과 똑같이 범죄한 자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지요. 그리고 성경에서 가인이 이 아벨을 살인하는 이 범죄를 우리가 보면서도 나 또한 내가 나의 자존심을 내세우기 위해서 나도 매일매일 누군가를 마음속으로 살해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왔고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오늘 본문의 배경인 이 노아의 방주, 이 홍수 이야기를 읽을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건은 오래전에 있었던 사건이지만 하나님은 그 현장에 우리를 데려가서 세워놓고 우리가 어떻게 존재하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이 심판의 물에서 건져주신 것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안전한 방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불러주신 그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 성경이요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오래전에 과거에 쓰여졌지만은 그 효력은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 그리고 우리의 미래에까지도 효력이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보면은 과거에 일어난 사건이지만 그 과거의 사건이 지금 나에게 일어난 사건, 우리에게 현재의 사건으로 그렇게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쓰여졌어도 여전히 지금도 우리에게 이 성경이 말씀이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지요. 동시에 성경은 우리의 미래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희미하게나마 지금 이 현실에서 그렇게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먼 훗날 영광의 그 나라를 기다리도록 그렇게 인도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40일 동안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신 후에 이제 비가 그치자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이제 방주에서 나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그의 가족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왔고 또 방주에 있던 모든 생물들도 밖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방주의 문을 열고 나왔더니 심판이 끝났지요. 심판이 끝난 후에 이제 이 새로운 세상, 새로운 땅에 발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께서 그 현장에 계셨다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여러분이 방주에서 나왔다면, 문을 열고 나왔다면 가장 먼저 여러분은 무엇을 하셨겠습니까? 저희 집 근처에 보면은 타인헤드라고 하는 이 공원이 있는데, 이 공원길을 이렇게 안으로 쭉 따라서 걸어가다 보면은 물이 나와요. 다리가 있고. 그러면은 무슨 냄새가 납니다. 항상 그 물 있는 그 지점만 가면은 항상 무슨 냄새가 나요. 그래서 냄새가 나서 이제 이렇게 한번 개울가를 그렇게 보면은 이 바위 사이에 보면은 그 연어 시체가 있어요.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아시죠? 한 이 정도 됩니다. 진짜. 네, 연어 시체가 있어요. 이 안에 살이 썩어가지고 있어요. 굉장히 징그럽고 비린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자, 여러분, 노아가 이 방주문을 열어보니까 이 시체 썩은 냄새가 진동을 하겠죠.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물들이 물에 잠겨 죽었습니다. 그리고 물이 마르자 방주 밖에는 온갖 시체가 가득합니다. 구역질 나지 않겠어요? 이거 막 걸어서 지나가다 보면은 자기가 알던 사람의 시체도 있었겠죠. 여러분이 이 상황에서 무슨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저 같으면은 이거 어떻게 살아가지? 이런 생각 했을 것 같아요. 이거 어디다가 다 치우지? 이런 생각 먼저 했을 것 같습니다. 집도 지어야 되고, 그리고 먹을 양식도 구해야 되고, 이 고민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그런데 노아는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가장 먼저 했던 행동이 바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심판이 휩쓸고 간 그 처참한 현실 속에서 노아는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지금 강조하고 싶은 것은 노아가 신앙이 좋았기 때문에 번제를 드려서 우리도 노아처럼 어디서든지 예배를 드리자, 이게 아니에요. 물론 노아는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번제를 드렸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번제를 드렸다, 이 행위보다 어떠한 신앙의 내용으로 번제를 드렸냐, 이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중요한 것은 신앙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내용,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이게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요. 제사 드리는 행위를 합니다. 믿음의 행위를 합니다. 신앙의 행위를 잘 합니다. 뭐죠? 오늘날로 치면 예배 드리는 행위를 잘 해요. 찬양도 열심히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행위를 하고 있는 그 신앙의 내용, 그 믿음의 내용을 모르면서 자기가 왜 그 행위를 하는지 모르고 믿음의 그 행위만을 강조하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겉으로는 예배를 하는 그 행위를 가지고 사람을 평가를 하게 되겠죠. 그 행위를 보고서 그 사람이 신앙이 좋니, 신앙이 안 좋니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내용을 모른 채, 왜 그것을 하는지 그 의미를 모른 채, 믿음의 내용을 모른 채 계속 무언가를 열심히 해요. 그것이 예배 행위이든 그것이 봉사 행위이든, 그래서 눈에 보이고 남는 것은 결국에는 판단하는 것밖에 없어요. 노아가 처음부터 방주 안에 들어가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심판에서 구원받은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노아의 가족이 방주의 문을 열고 세상에 나와 보니까 모든 생물이 죽어 있습니다. 그 죽음의 현장에 노아와 그의 가족만이 서서 그 현장을 바라봅니다. 죽은 시신 앞에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게 바로 신앙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 죽음의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 죽음에서 건진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죽음의 이 현장을 바라보면서 나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렇게 죽었었겠구나. 나도 방주가 아니었다면 이 시체들처럼 저 썩은 채로 저렇게 나도 누워 있었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번제를 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노아의 신앙의 내용, 믿음의 내용입니다. 노아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으셨습니다. 21절에 보면 어떻게 표현하냐? 향기를 받으셨다 라고 하시는데, 이 말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고 지금 노아의 제사도 받으십니다. 제사를 드리는 이 행위는 가인도 열심히 했습니다. 가인도 최선을 다해서 제사를 드렸어요. 최선을 다해서. 그런데 하나님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그 이유는, 중요한 것은 제사를 드리는 그 행동, 제사를 드리는 그 행위가 아니라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바치는 그 신앙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 신앙의 내용이 바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 우리 주위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사람들이 말하는 신앙이 뭡니까? 신앙, 믿음이 뭡니까? 나 신앙생활 하고 있습니다. 저 믿음 생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떤 의미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요, 대부분 교회 다니고 있다는 말을 그렇게 표현을 해요. 교회를 다니면 저 신앙생활 하고 있습니다. 저 믿음 생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나 신앙은요, 내가 무언가를 하기 이전에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그걸 아는 것으로 먼저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기 존재를 먼저 알아야 돼요. 존재를. 자기 존재를 알지 못하고 그저 천국 간다라고 생각을 해버리면은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몰라요. 그런데 교회 생활을 해서, 소위 신앙 생활을 해서 그 다음에 천국 간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버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신의 죄를 모르면서 자기가 구원받는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자기가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자기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하고 자기 행위를 드러내고 자기 행동을 드러내고 자기 자랑을 늘어놓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존재를 모르고 교회를 다니면, 자기 존재를 모르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 다닐수록 거의 다투게 돼요. 거의 싸우게 됩니다. 자랑을 해보다가 알아주지 않으면 처음에는 서운한 게 생기고, 그 서운한 것을 감춘 채 불만이 생기고 결국에는 싸워요. 여러분, 구원이 무엇입니까? 성경에는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 신약 성경에서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우리 요한일서 한번 찾아볼까요? 신약 성경 393쪽, 신약 393쪽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93쪽 요한일서 요1 5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는 것이죠. 시작.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아멘. 자, 20절 말씀에 보면은 영생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 영생은 참된 자를 아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된 자를 아는 것. 그리고 참된 자를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지각을 주셔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생, 구원이지요. 구원이란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지각을 주셔서 참된 자를 알게 된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영생은,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막 무작정 무언가를 막 열심히 하고 무작정 그냥 믿습니다 하고 그렇게 믿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방금 19절 20절 읽었지만은 지금 참된 자를 아는 것보다 먼저 말하고 있는 것은 19절에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고 그리고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본래 그 누구도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에요. 모든 인간은 처음부터 악에 속한 자로 태어납니다. 진노의 자식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악에 속한 자, 그 진노의 자식이었던 자가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어요. 이것을 가능하게 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렇기 때문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분이시라는 것을 아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는 것. 그게 바로 구원이고 영생이다.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죄악에 먼저 속해 있다. 죄악에 속했다라는 이것을 먼저 아는 것, 이것으로 먼저 시작을 합니다. 그래야 감사가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죽음에서 건짐을 받았는데 우리가 무슨 불평을 하겠습니까? 오직 감사밖에 없죠.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번제를 드리는 그 마음은 감사로 드린 제사입니다. 감사.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이죠. 그거 말고는 없습니다. 그거 말고는. 뭘 나와가지고 뭐 앞으로 어떻게 살고 뭐 그런 거 바라면서 하는 그런 번제 아닙니다. 그냥 감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내가 원래 이렇게 죽었어야 되는 건데 살려주신 그 감사뿐입니다. 그 마음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예배라고 하는 이 잔치에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잔치에서 먹고 마시면 되는 겁니다. 감사하는 마음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고마운 마음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여기 올 자격이 없는데 불러주셔서 고맙고 감사한 마음만 있다면은
교회에 와가지고 서로 비교하지 않습니다. 체면 중요하지 않아요. 부끄러움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람 의식하지 않습니다. 왜죠? 불러주시고 초대해 주신 것만으로도 그게 너무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내용이 되어야 됩니다. 신앙의 내용.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온통 죄악 속에 속해져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세월이 가면 갈수록 이 세상이요 더더욱 비상식적이고 더 충격적이고 더 잔인하고 믿을 수 없는 일들이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교사가 학교에서 학생들을 죽여요. 학생들은 교사를 조롱하고 부모는 교사를 때립니다. 길 가다가 칼 들고 편의점 들어가서 일하는 사람 죽이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세상이 가면 갈수록 죄악이 넘쳐납니다. 우리가 그런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그런 세상 속에서 물들어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면 그것을 보고 자라면 아이들이 어떻게 하는 줄 압니까? 더 이상 충격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나만 안 그러면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점점. 우리가 공기 좋고 물 좋고 먹고 살기 좋고 편하다고 해서 여러분 그게 평안한 게 아니죠. 우리도 자기도 모르게 점점 그 세상 속에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TV나 유튜브나 각종 음악, 미디어와 이 게임들은 우리의 가치관을 아주 삽시간에 우리 생각을 바꾸어 버립니다. 그 비성경적인 그 가치관을 우리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심어주고 있고 그게 점점 더 교회 안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교회 안으로. 세상에서도 이렇게 하는데 여기 와서도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교회 안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칼빈은 교회를 향해서 전투하는 교회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투하는 교회. 교회는, 성도는 하나님의 진리를 대적하는 자들과 거룩한 싸움을 해야 하는 존재다. 이 뜻입니다.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유혹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이 가운데서 우리를 부르시고 건지신 것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 이것이 바로 최고의 감사할 신앙의 내용이다 라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가 바로 복된 자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 나의 존재,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이 나의 존재를 돌아보시고 이러한 존재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일평생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